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기동하며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오늘도 분투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신앙, 예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 신앙,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 신앙이란 오직 예수만이 근거가 되고 더 나아가서 오직 예수만 목적이 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첨가하거나 더하려고 하는 순간 그 가르침은 이단이 되고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오염시켰던 수많은 이단들은 바로 이런 작업을 한 것이요, 예수 이외에 무엇을 더하거나 혹은 부족한 예수를 전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의 모토로 5가지 솔라, 5 솔라를 이야기했는데 이 5가지 솔라 모두가 다 예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야말로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입니다. 즉 기독교는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체에 집중하며 모든 기독교의 가르침과 교리들은 다 이 예수만 가르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라 피데이죠. 오직 믿음입니다. 즉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 신앙인가 할 때 오직 예수만을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경 위에만 서죠.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만 우리의 신앙은 서는 것인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만을 이야기하고 예수만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가르침이나 혹은 윤리 도덕과 같은 교훈들을 찾거나 혹은 일상을 바르게 살기 위한 어떤 교훈들을 찾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가장 1차적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은 성경신학적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 에드먼드 클라우니 박사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클라우니 박사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계시의 역사를 무시하는 설교, 계시의 역사를 무시하는 설교. 계시의 역사를 무시하는 설교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진리를 말하지 않는 설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시를 무시하는 설교, 그것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우리를 동일시하고 모세의 갈등과 우리들의 갈등을 동일시하며 베드로의 부인과 우리의 부인을 동일시하는 설교이며, 그러니까 거의 교훈에 집착하는 설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직 예화로만 진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못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설교다. 그것은 그저 사람, 죄악된 사람, 찾는 자, 구속된 자,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신학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 이런 것을 분별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죄악된 사람, 찾는 자, 구속된 자, 경건한 사람. 여러분 이거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가 나빠요? 다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가 빠진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신앙이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앙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복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시작되고 과정되어지며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오직 예수만 받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로만 드려지는 예배다, 오직 예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윌리엄 골드워드라고 하는 이 호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예수 중심의 성경 신학적 읽기, 이런 책이 있어요. 예수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다 읽는다, 이런 얘기죠.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뭐냐? 오직 예수로만 예배를 드리는 예배다. 예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수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만, 이렇게 오직 예수만, 예수를 통해서만, 혹은 예수를 우리가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다른 어떤 것도 보태지 않는, 아니 보태서는 안 되는 완전한 은혜로만 이루어진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인간의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 선이라고 하는 것이 끼어드는 순간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파괴시키는 아주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적 복음주의, 이렇게 말해요. 유대주의적 복음주의 혹은 이게 반율법주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율법주의 그러면 금방 알아듣죠. 알아듣는데 굉장히 교묘하게 어떻게 들어왔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율법주의로 가득한, 그래서 이것을 유대주의적 복음주의 이렇게 말하거나 혹은 반율법주의, 세미 율법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은혜의 복음인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즉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우선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랑 아주 유사하냐면 가톨릭과 똑같은 거예요. 가톨릭과 거의 유사한데 예수 십자가의 복을 믿는 것이 먼저다, 우선적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고 우리들의 조상들이 지켜왔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진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죠? 이것을 이제 가톨릭적으로 말하면 공로주의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안 되고 그 위에 인간의 공로가 더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서 이런 생각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지금 유대주의적 복음주의자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이런 말이 있어요. 개들을 삼가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그 사람들을 삼가고, 이런 뜻이에요. 유대주의적 복음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을, 그렇죠? 원래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있는 율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자신들처럼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는 야만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방인들에 비해서 유대인들 자신들은 어떠냐면 율법도 있고 그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그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고
자신의 실체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 평가하며 상대화시켜서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범하는 율법을 통한 것이든 아니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든 혹은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든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것이든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화된 어떤 것으로 자신을 구축하며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범한 죄인데 이 죄가 늘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것이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아니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범한, 사람들이 범한 가장 큰 오류이자 불행의 원인이에요. 죄의 시작도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이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이 정해놓은 혹은 사람들끼리 합의하여 만들어내 놓은 가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가치롭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정해놓은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기도 하고 줄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가치 기준을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자신들끼리 합의하여 세운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 안에서 만들어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가치 기준이냐면 돈이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가치 기준으로 혹은 학벌이라고 하는 가치 기준으로, 그리고 그가 다니는 어떤 직장이라고 하는 가치 기준으로, 어떤 명예라고 하는 가치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재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고 또 이런 세상의 자격과 조건들을 자신 안에 구축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수고하며 그런 세상의 가치 기준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야. 그것만 따라가다가 평생 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종된 인생인데, 우리 인생은 등뼈가 휘어지고 온몸이 다 쪼그라들고 다 병들도록 자신의 의를 쌓기 위해서 일평생을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산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사는 인생은 바보 같은 인생이야, 허무한 인생이야, 헛된 인생이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해. 왜냐하면 종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종되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 종됨에서 절대로 해방받을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인생은 등뼈가 휘어지고 온몸이 쪼그라들도록 다 병들도록 자신의 의를 쌓기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애쓰는 삶이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동네에서 거의 제일 컸어요, 키가. 저희 형제들이 다 키가 커요. 저만 작아요. 저만 그냥 스탠다드지. 한국의 스탠다드. 그죠? 이 정도 되고, 저희 누님 형들은 다 커요. 80. 저희 누나 형들은 굉장히 오랜 세대 사람들 아닙니까? 67, 68 굉장히 커요. 이게 누구 유전자를 받았냐? 우리 어머니 유전자를 받아요. 우리 어머니 지금 요만해요. 제 앞에 요만해. 허리가 휜 것도 있지만 그야말로 등골이 다 휘고 온몸이 다 쪼그라들고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 짜증만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늙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병들고 결국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병듦이 뭔지, 그렇죠? 늙어가는 게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진리 안에서 바르게 알아야 잘 늙고 잘 병들고 잘 죽지.
아니면 짜증만 늘고 불평만 늘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도태되거나 미달이 될 때, 그러면 도태되거나 미달되면 거기서 그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의를 구축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리이고 도덕이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종교예요. 그리고 이런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이루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율법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율법주의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종교를 말한다면 종교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종교란 바로 윤리와 도덕의 극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 이렇게 말해요. 윤리와 도덕의 극단을 추구해서 거기서 나의 의를 챙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로주의가 모든 종교마다 다 있기 때문에, 불교 같은데 이 천주교도 공로주의잖아요. 이 천주교나 불교가 재산이 얼마 있는지 아무도 몰라.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죽을 때 갖다 바치거든요. 이게 자기의 의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데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독교 신앙이 오직 은혜 위에 서 있는 것과 반대로 종교란 도덕이나 윤리 혹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인간 자신의 의를 구축하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종교예요. 여러분, 은혜 위에 선 윤리와 도덕과 선행,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바 된 율법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란 어떤 거냐면 바로 은혜 위에 선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긴 윤리와 도덕인데 그게 인간의 의에 선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선 윤리 도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위에 선 윤리와 도덕은 아무리 쌓아봐야 은혜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0이야, 그냥 0. 가치가 0이야. 이해하세요? 그러나 은혜 없이 세워진 모든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선행은 결국 인간의 한 의의 발로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의 관건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가,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가, 아니면 인간이 근거가 되는가, 다시요, 나의 의가 근거가 되는가. 이 말 좀 바꿔볼까요? 은혜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인간 자신의 의의 위에 서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바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된 율법주의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보니까 행악하는 자들, 그렇죠? 그리고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 옛날 개혁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손할례당 이랬어요. 손으로 할례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개라고 말했냐면, 개들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이방 사람을 개 취급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한 말이 뭐냐면 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악자들은 뭐냐면 율법을 자신의 의의 수단으로 삼은 악한 자들이다, 불의한 자들이다, 그래서 행악자들 이렇게 표현한 거고,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뭐예요? 할례. 그렇죠? 손 할례당 그러잖아요. 손으로 할례한 자예요. 할례하는 것이 뭐냐면 살을 베어내는 그런 할례를 비꼬아서 한 말이 몸을 해하는 자, 혹은 손 할례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같은 사람을 그냥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불러요? 율법주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의 똑같이 표현한 게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이런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막 사도가 분개하거든요. 지금도 사도가 분개하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앞에서는 사도가 성도들 향해서 굉장히 온유하게 얘기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치?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굉장히 온유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자들, 율법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말을 똑같이 해요.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대요? 저주를 받을지라. 하늘의 천사를 할지라 저주를 받을지라. 근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바로 이 자예요. 똑같아. 이런 사람들을 경계할 것을 말한 후에 이제 그렇다면 참된 신앙의 표지가, 참된 신앙인의 표지는 어떤 것인지를 3절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죠? 진짜 할례파다 이런 얘기예요. 진짜 구원받은 자다 이런 얘기.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한 구절의 말씀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완벽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참된 신앙인의 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자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래요. 세 번째가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랍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표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첫 번째 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봉사라는 말로 쓰인 히라보 라트리오는 봉사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예배를 드린다 혹은 희생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똑같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첫 번째 시금석을 대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문제를 우리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수시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죠. 저는 일주일에 최소한 5번 설교하거든요. 5번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자주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오늘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성령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어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렇죠?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란 어떤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월십이죠? 월십. 이 월스와 십이 합쳐진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치? 영어에서. 자신에게 가장 가치로운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자신이 가장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이것입니다. 피조물 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자예요.
그렇게 이 예배는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적인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가장 가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이자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더 나아가서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냐면 예배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에서 말하죠. 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너를 지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11조, 10가지, 그렇죠? 613가지의 율법을 10가지로 축소해서 주셨잖아요. 10가지가 뭐냐면 다 예배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니? 누구를 예배하니? 언제 예배하니? 다 예배에 관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란 누구냐면 바로 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자예요. 예배를 즐거워하는 자예요. 예배를 자신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는 자예요. 오늘 수예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시는 분들이죠. 무척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죠.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을 힘들고 지루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혹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형격하게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다녔던 16년 동안 다녔던 교회에, 그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찬양대 성가대를 했어요. 찬양대 성가대를. 근데 거기에 저보다 4살 많은 형님이 있었는데 제가 잊지도 않아. 10년이 넘게 제가 성가대를 하는데 잊지도 않아. 10년이 넘도록 그분은 예배가 시작하면 찬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막 찬양대가 뭐 이렇게 뭡니까? 무슨 송이지? 임내송 이런 거 할 때 막 찬양하고 막 이러잖아. 이게 해야 되는 거죠. 하다가 목사님 설교 딱 시작하면 바로 꼬꾸라져. 바로 꼬꾸라서 잠자기 시작해서 설교 딱 끄면 딱 어찌 이렇게 정확한지. 저는 지금도 아마 그분이 그럴 것 같아요. 그분이 교회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 가서 정말 한 20몇 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미국에서 온 친구도 있고, 뭐 서울에 있는 친구도 있고, 친구들 중에 뭐 안수 집사도 있고 막. 교회를 봉사하러 가더라고요. 말씀이고 이런 거 자기는 모른대. 봉사하러 가. 안수 집사인데 사람 만나러 가. 예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죠. 이게 정말 그런 걸 안 가르치나 봐요. 저는 누군가 저에게 당신의 인생의 소원이 뭐요? 그러면 저는 서슴없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묻는다면 두 번째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목회의 목적이 뭐예요?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목회의 목적이 무엇이요?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물과 성령으로 회심케 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심케 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근본이며 목적입니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신의 목회를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회심 목회다 이랬습니다. 회심 목회. 사람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그렇죠? 이 회심 목회를 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우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오늘 사도가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두 번째 중요한 표제를 보고 오늘은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자랑하는 자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 있는 그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그렇죠? 자기 이렇게 목장에 성도가 하나 있는데, 초신자인지 어쩐지 있는데 그렇게 목장에 오는 걸 좋아한대요. 같이 맛있는 거 해먹고 수다 떨고 놀고 하니까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사님, 목장 모임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한 가지가 불만이에요. 그 불만이 뭐냐면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 다 좋은데 예수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러더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최고 행복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 행복 중에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끼리, 회심한 그리스도인들끼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좀 세속적으로 보여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으면서 예수 얘기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두 번째 표제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첫 번째 표지와 함께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 자체가 바로 오직 예수만을 즐거워하고 예수만을 사랑하며 예수만을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결같이 똑같아. 똑같은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최고의 영예이자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이었으며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된 자들이었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13편의 모든 서신마다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자신을 가장 영광스럽게 소개한 그 말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다, 이랬어요. 우리 민호 이사님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민호 이렇게 했나요? 맞아요? 카카오톡에. 제가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이 귀한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학문적인 소양과 최고의 가문에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육체를 자랑할 것이 많은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히브리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시금석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를 만나요.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추구하며 따라갔던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그 예수를 만나자 즉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에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갖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에서 나는 그분 안에서만 내 인생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나는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가장 기뻐하며 오직 그분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분과 나 사이에 방해되는 어떤 것이 끼어든다면 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해로 여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장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가장 핍박한 누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못 박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시점에서 그리스도께서 과연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가를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서, 또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과 헌상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양육과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과연 그리스도는 어떤 본질을 갖고 계시며 어떤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수많은 삶의 영역 중에서 종교, 기독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중심, 평생 나만 이해하고 평생 세상을 향해서 있던 내가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어떤 한두 분을 묵상할 때 가슴 벅차오르는 감정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예비하며 그분을 찬양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인류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나 같은 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아주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하셨는데 나도 함께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리로 사랑하셨다.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아주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래서 저라는 사람을 더 많이 깊이 알고 깨달아갈수록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경이롭게 보이고, 그렇죠? 너무 놀랍게 들려요.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제가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기에 이런 제 자신을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대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순간 그분의 그 위대한 사랑을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귀하신 예수님을 평생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제가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주님보다 귀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주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은 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기동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바로 스스로 계시는, 스스로 I am who I am, 스스로 자존하여 계신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저와 여러분에게 선하게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분께만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필요하십니까? 바로 그분 안에 그 죄 용서를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그분께만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까? 그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시나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바로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여러분에게 새 생명과 새로운 본성이 필요합니까?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이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야 돼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의 최고의 전문가예요. 자녀 교육의 전문가, 경제의 전문가, 삶의 전문가, 모든 것의 전문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망가지고 오그라졌는데 그 모든 것들이, 망가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고 연합되고 회복돼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빛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높으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시에서 어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참 시를 잘 지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멀리서 보니까 잘 모르지. 이게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광명한 해와, 해를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없잖아요.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과 수많은 별들이 세상에서 자신을 뽐내며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의 모든 빛은 그분의 빛으로부터 빌려온 빛이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분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다 빛을 잃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이 우리를 가장 위하셨고 사랑하셨고 그분의 목적이 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평생의 삶에 그분이 우리의 1순위가 되고, 아니 전부가 되고, 그분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과 수많은 별들이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 시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찬란한 주 예수의 빛을, 그 아름다움을,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